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을 굶어 죽게 했던 아사세도 용서할 수 있다면, 또 99명이나 죽였던 앙굴마라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요? 마음속에 미움을 안고 있다면, 분노를 안고 있다면, 원한을 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위장이나 간장에 암을 안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화날 때 평생 한 번 보고 말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화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신뢰할 줄 아는 사람,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근원을 보면 사람의 성품이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다는, 신불급 중생시사 무차별이라고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이 마음이 부처님이니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라고 관무량수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일체 중생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씨앗,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고 열반경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씨앗에 물을 주어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죠. 물질의 풍요는 세계적으로 어느 곳이라도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시절은 없었을 겁니다. 문화 수준으로 보더라도 지금보다 더 문화가, 교육이나 문화가 더 왕성하게 발달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 옛날보다 못하기 때문에 요즘 우울증이나 자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교의 가르침을 한 글자로 말하면 착할선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써나가는 방법은 생명을 존중하는 일과 생명을 사랑하는 일,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과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요인이 책이라는,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짐승의 생명이나 벌레의 생명까지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지구의 표면을 계속 바꾸어 가고 있잖아요. 나무들을 베내고 여기에 언덕을 파내 갖고 골짜기를 메워서 터를 만들고 집을 짓고 길을 내고, 그래 하지만 인간은 점점 더 괴로움의 늪으로 빠져들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물질의 세계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색으로 만들어진,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이가 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것이지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움직이는 영혼이 나라고 하는 거죠. 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몸도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영혼을 무시하고 자기 양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괴롭고 남들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고통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고 다 누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권력이 있다고 다 누려서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끼고 남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미래에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가 존중하는 아니고 존중하는 대신 무시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자비심이 있는가, 어진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쁜 일을 했을 때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어떤 정의를 이렇게 정의롭지 못할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가, 그 다음에 어떤 이권이나 뭐가 있을 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이 있는가,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시비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은 맹자의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불법을 믿고 불법을 이해하고 불법을 수행하면서 오계를 가지게 될 때 자비로운 종자를 싹 틔워내는 것이고 복된 종자를 싹 틔워내는 것이고 청정의 종자를 싹 틔워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될 때 사바세계가 정토로 바뀐다는 사실. 그래서 갖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서 악을 없애는 일, 탐진치만의라고 하는 교만과 의심,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없앨 때 사바세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라고 하는 그렇게 할 때 극락세계, 가장 행복한 세계가 건설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공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주변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4편 익을수록 고개 숙듯 낮은 대로 임하소서. 겸손한 덕성의 효험, 겸덕지효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차례죠. 예, 겸손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또 우리를 가장 귀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비결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면은 이 사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인사도 잘하고 자기를 낮출 줄도 알고 자기를 비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은 성공한 것 같아도 미래는 실패하고 불행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죠. 주역의 겸계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 하늘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일거러뜨려서 겸손한 자에게 보태주고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 겸손으로 어르게 하며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치고 겸손한 자를 복주며 사람은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겸손하고 사양할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만 보이게 될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도 땅도 귀신도 인간도 오직 겸손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 역시 겸손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절하는 곳이라고요. 절한다는 것은 뭔가요? 내가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내 교만을 꺾어 누르는 거예요. 그 내 교만이 없어질 때 내 마음속에 부처가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까닭에 주역의 64개 중 유일하게 겸계 하나만이 6교사
가 모두 길하다. 겸손한 건 모든 것이 다 길하다는 거죠. 또 서경에는 꽉 차면은 드러냄을 초월하고 겸허하면은 보탬을 받는다. 서경이라고 하는 걸 상서라고 그러죠. 만초손 겸수에게는. 고기압이 영원히 가지도 않고 저기압이 영원히 가지도 않는 거죠. 고기압이 저기압되고 저기압이 고기압되는 것처럼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가 다시 낮은 지위로 가게 되고 낮은 지위가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근데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는 겁니다. 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는 뜻으로 바다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바다는 낮고 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도 마음을 낮추고 비우면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여러 차례 선비들과 함께 과거에 응시했는데 매번 한미한 선비가, 한미는 뭐 이제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죠. 미미하고 차갑고, 뭐 차갑다는 이야기는 찾아오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뭐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런 선비가 장차 영달하려 할 때는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직접 감지할 수 있는 한 줄기 겸허의 광명, 겸광, 겸허의 광명이 비치는 것을 보곤 하였다. 이게 겸허한 광명. 사람이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면은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지금부터 한 20년, 한 18년 전에 이제 지금 송강사 주지인 진화 스님이 광주 정심사 주지를 맡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 방장 스님이 맑을 청자, 겸손할 겸자, 청겸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써서 족자를 만들어서 줬어요. 주지실에 항상 걸어놓고 보라고. 항상 정직하게 사는 게 청정하게 사는 거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는 것과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심사 주지도 잘하고 또 정심사 주지 하다가 봉원사 총무 재무를 하다가 또 주지도 하다가 문화사업단장 하다가 송강사 주지도 되고 또 지금 이제 송강사 주지도 또 이제 기꺼이 이제 방장스님을 새로 모시고는 내놓고 지금 오늘 인수인계 한다고 아까 들었거든요. 그렇게 겸손하니까 또 진실하니까 청정하니까 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겸광이라는 그런 겁니다.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체 할 줄 모르는데 못난 사람이 잘난 체 하죠. 저런 친절을 배우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을 한다는 것은 친절하게 살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 중에 제일 좋은 절을 친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친절을 배워야 돼요. 다섯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민은 1571년에 과거 시험 보러 상경했을 때, 서울에 올라갔을 때죠. 나는 가선현의 절친한 동향 10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 10사람 가운데 오직 정빈, 자를 경우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정빈이 나이가 가장 어린데도 지극히 겸허했다. 그래서 내가 비건파라는 사람의 그 사람도 비건파도 역시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비건파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형, 정빈이 금년에는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그러자 비건파가 반문했다. 어떻게 그걸 알아보시오? 이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오직 겸허함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형님 보십시오. 10사람 중에 경우, 정경우죠. 경우만큼 공경을 다하고 정성스러우면서 감히 앞날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정성스럽고 공경을 다하면서도 항상 뒤에 머물러 있다는. 또 공경하고 순순하게 받아들여서 조심하고 겸허하며 경외함이 또한 경우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순종해 준다는 거죠. 순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조심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이게 겸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거냐. 이걸 경외라고 하는. 이렇게 경외한 함이 또 경우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완성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죠. 모욕을 받으면서도 친구들 10명이 가면은 여러 명이 한 명 병신 만들기 쉽잖아요. 어리고 순하고 착하니까 놀려먹고 뭐 골려먹고 일부러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일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 망신도 주고 그렇지만 이 정경우, 정비는 조금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순순히 다 받아들였던 거죠.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죠. 모욕을 받으면서도 대꾸를 안 하고 비방을 들으면서도 변론하지 않음이 경우 많은 자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덕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죠. 모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불교 신자들은 건강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도 지난번에 건강경 공부했잖아요. 그 16분의 처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건강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는데 그 건강경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건강경 독송하는 사람이 과거에 많은 죄업을 지어서 단명하게 되고 천박하게 될 수 있는 운명이지만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모욕이나 경시함, 경천함을 기꺼이 즐겁게 받는 인연으로 해서 그 전세의 제법이 다 녹아내린다는, 전세의 제법이 다 녹아내린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불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복을 받을 일밖에 없는 것이죠. 남들이 모욕할 때, 남들이 비난할 때, 남들이 무시할 때 그저 빙그레 웃고 그냥 묵묵히 바위덩어리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능히 하니까 부처님처럼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 속에서 어렵죠. 부모가 자식에게 야단을 쳐도 감당을 못하는 자식이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욕을 받을 때 나는 전세 제업을 녹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선비 형제가 시골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정말 인품이 뛰어난 선비였죠. 그래서 이제 나이도 이제 지긋해지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도 생기고
그 나라에서 정성 자리가 비어가지고 정성을 구하기 위해 가고 다니다가 정말로 덕망에 있는 형제가 있다 해갖고 그 사신이 형님 집에 가서 이 나라의 왕이 정성을 구하는데 당신이 정성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니까 가서 정성이 되십시오라고 권하니까 형은 바위덩어리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이 다시 동생 집에 가서 그 이웃에 사는 동생에게 가서 당신이 나라의 임금을 보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성이 될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하니까 나라로 갑시다. 그 동생은 그래도 조금 정성이 될 생각이 있었던 거죠. 허락을 하고 우리 이제 짐 정리 좀 해갖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해놓고는 이제 어른들에게 다 인사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정성으로 가게서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이제 형님 집에 가서 형님한테 제가 정성으로 이제 추천받아갖고 갑니다. 그 형님이 묻습니다. 만약에 너한테, 정성이 너한테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 있다면은 너 어떻게 하겠느냐? 동생도 도가 많이 익은 사람이요. 돌아서서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침 뱉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냥 마를 때까지 가만히 그냥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정성으로 가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이런 인내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모욕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야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욕이 있겠습니까? 사욕이 없고 사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편안하게 일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럼 반대로 이렇게 참을 줄 모르는 사람, 인욕바람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반대로요, 정말로 어질고 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꾸짖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앞길은 보나마나 가시밭길이겠죠.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을 존중해 주는데도 내가 잘못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남들 무시하는데 내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정말 이와 같다면 천지신명도 오히려 그를 돕고 도와주는 거죠. 보호하고 도와주러 나설진데 어찌 뛰어나게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비건파에게 원여범이 말해준 거죠. 나중에 합격자 방문이 내걸질 보니 과연 그 정씨가 겁제했다. 옛날에 이제 기쁜 일 이야기할 때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그 다음에 타향에서 아주 고생하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를 뵙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또 이렇게 젊은 소년이 그 과거의 방에 장원급제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것도 기쁜 일인데, 이게 제일 기쁜 일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들 혹은 손자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이런 겸손을 가르쳐야 되고 겸손을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아들에게, 손자에게 절을 하면서 너는 정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든 손주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장원급제했다는 겁니다. 금방계명이라 정말 최고의 그 장원으로 급제한다는 것,
뭐 요즘이야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합격자 명부를 쫙 쓰잖아요. 장원, 뭐, 이 정빈, 경호라고 이렇게 써서 그걸 보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두 번째, 정충년에 서울에 있을 때는 붕괴지, 요 한자로 두인근의 말맞자 한 거는 원래 풍자로 읽는데요. 그 사람의 성이나 이름이 될 때는 붕자로 읽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 붕이라고 썼습니다. 번역하신 김지수 교사가 정 한자에 능하신 분, 한문에 능하신 분이라서 그래. 붕괴지라는 사람과 함께 머문 적이 있었다. 그가 자기를 겸허하게 비우고 용모를 단정하게 가다듬으며 그의 어린 시절 습관을 크게 바꾸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눈이 띄었다라고 하는. 앞에서 자기를 겸허하게 비우고는 남들을 공경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모를 단정하게 가다듬으며 하는 것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어른이 되면서 나이 들면서 그렇게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그 어린 시절의 습관을 바꾸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띄어났다는 거죠. 군계 일학이라고 수많은 닭 중에서 그 학처럼 뛰어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에게는 이재암이라는 강직하고 성실하며 도움이 되는 벗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이재암이 붕괴지의 잘못을 눈앞에 대놓고 공격했지만 그는 단지 평온한 마음으로 순순히 다 받아들였을 뿐 일찍이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는 것이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 싸우지 않는다는 것. 그건 친한 친구 사이인데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것. 충원이 여기나 하지. 충고하는 날, 충성스러운 날이 귀에 거슬리지만 어떻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을 좋은 말인 줄 알면서도 내 귀에 거슬리면 아예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붕괴지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 인격을 완성하고 자기 인격을 개조하는데 성인이 되는데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때는 원효범 선생이 43세가 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37세 때 운곡 선사를 만나서 자기 운명을 개조해 나가던 때였잖아요. 그게 3000가지 선행 중에 첫 번째 3000가지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격이 어느 정도 향상됐으니까 겸손을 겸손하게 알아볼 수 있었고 충고해 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복에는 복의 시작, 실마리가 있고 화에는 화의 전조가 징후가 있는 법이요. 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겸허하니 이 붕괴지의 마음이 그렇게 겸허하다니 하늘이 반드시 도울 것이요. 반드시 돕는. 붕형은 금년에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요. 여기 이제 친구에게 꾸지람을 듣고 비난을 듣고 야단을 맞고 기분 어제도 말은 대꾸는 안 해도 기분이 좀 속상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범 선생이 그 사람에게 이제 조용히 찾아가 갖고 복에는 복의 시작이 있고
화에는 화의 전조가 있는 법이요. 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겸허하다니 하늘이 반드시 도울 것이요. 부흥형은 금년에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요. 이때 이제 원효범도 합격을 했고, 분계지가 그때 1등 합격했다. 장원 급제했다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한림은 편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편수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 그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겸허하고 겸손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들떠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물이 깡통에 반쯤 차 있을 때는 흔들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나 꽉 차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죠. 예, 그런 것처럼 어중간히 아는 사람들은 좀 시끄럽고, 그렇지만 인격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들은 바위덩어리처럼 침묵하죠. 모든 것을 분명히 가릴 줄 알지만 그렇게 덕성스럽게 볼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겸손한 법을 가르치고, 친절한 법을 가르치고, 양보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남들을 돕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직함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운명을 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허물을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첫 번째 자기 운명을 세우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행을 하는 것, 네 번째 겸허하게 살아가는 이 법은 뭐죠? 선행 중에서 가장 큰 선행이란, 선한 인연을 만드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남 앞에 튀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의 인격을 자꾸 갖추어 나가서 숨겨도 자꾸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다면은 우리 삶이 조금씩 향상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만큼 하고요. 다음 19일 날 공부하는 날인데, 그날이 우리 송강사 불이람에 계시던 법정 스님 돌아가신 지 만 10년 되는, 10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동안에 한 번도 제사에 참여를 못해서 그땐 제사에 참여를 좀 해야겠다 싶어요. 원래의 계획대로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면은 17일부터 20일까지 대만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만에서도 안 오는 게 좋겠다 그러고 저를 또 가이드 해갖고 같이 갈 스님도 이번에 좀 미룹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했는데, 19일 날 공부를 한번 쉬도록 할까요? 예. 그리고 제가 서울에 그 법정 스님이 불이람 살고 제가 감람 살면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좀 모시고 배우기도 했었고, 또 그 앞으로 전후로 해서 음으로 양으로 이제 법정 스님 글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법회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돌아가신 뒤로도 간간히 법정 스님 법문을 다시 듣고 또 책들을 다시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10년 만인데 제사를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이제 기룡사에 제가 안 가기로 그러면 참 될 수 있는 데를 안 가는 걸 원칙으로 살았는데, 내 인연이 좀 큰, 은혜가 크신 어른이 제사를 한 번은 좀 참여해야겠다 싶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그 문병을 갔었거든요. 송강사 직업 윤화하는 영선 스님하고 또 그 신행선원장하는 영명 스님하고 셋이서 가서 이제 그때 일주일 전에 그 기관지 그 뭡니까 폐암이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온 상태 그 반쯤 누워 계시는 이렇게 삼성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그 거동도 못하고 수족도 제대로 못 쓰는 중에도 그치 같이 갔던 영선 스님에게 조계 선풍을 이렇게 잘 지키고 더 날려줘서 고맙다고 이제 글을 써주시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때 마지막 문병을 하고 뭐 이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비구 법정하고 위패를 쓰고요. 또 그때 관도 안 하고요. 그냥 가사 하나 덮어가지고 그렇게 화장을 했거든요. 검소하게 이렇게 이제 그 어른의 그 유언대로 검소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른 것이 아름다운 무소유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스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를 기억해서 아주 간소하게 검소하게 초상을 치러냈는데 그때 참여했던 많은 신도들과 스님들이 송강사 역시 검소한 가풍이 참 빛난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신 분이었어요. 일단 19일 날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6일 날 요범 사원의 원문은 이제 곧 끝이 다 됐죠. 원문은 공부하고 그 뒤로 3월 달에는 그 이제 원앙 선생의 전기, 원요범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고 그 뒤에 이제 이 책에 대한 서평이 나와요. 요것도 읽고 요범 사원 옛날 서문 이게 이제 누가 뭐 썼는지 모르지만 이 서문도 내용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광대사가 서문을 지었는데 이 인광대사의 서문은 참 조금 길기도 하지만 명문이에요. 천하 명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고 또 이병남 교사의 서문도 있고 서평도 있는데 이거 조금 3월 달까지는 그렇게 한번 좀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록 앞에까지는 부록 뒤에 이제 운곡대사 전기 또 이게 자지록 서문 공가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고 그 부록 앞쪽은 그래도 요범사원과 하고 직접 연관되는 글들이라서 한번 읽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공부를 이 요범사원 공부를 마치고 4월 달에는 좀 생각해보고 다른 거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예. 질문 있습니까? 없죠? 마치겠습니다.